아담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정죄와 같지 않다. 바울은 여기서 숫자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16절에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가 왔지 않습니까?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가 왔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심판의 경우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정죄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은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은 세상에 이미 죄가 많이 나온, 숫자적으로 볼 때 수많은 죄인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그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한 번의 범죄를 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범죄를 용서하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바울은 사망과 생명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왕노릇하는 주체가 살짝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고 이제 사망과 대조되는 단어는 생명인데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듯한 선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신분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이 죄를 지은 죄인들은 사망의 종 노릇하는 사망이 왕이 되고 왕노릇하고 죄인들은 종이 되는 그러한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고 그 신분이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는 사망을 발 아래 두고 그들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이라는 신분이 있게 되면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가나 대접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대접을 해주겠죠. 왕처럼은 아니겠지만 어떤 인간 세상에서도 높은 신분, 좋은 신분을 갖고 있으면 대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데 이전에는 사망의 종 노릇하는 그 신분에서 이제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 신분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얼마나 이것이 대단합니까? 우리 하루아침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주신 신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신분, 영생을 받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당장 이 신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쫓아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분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셔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배경이 없고 신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대통령 부럽지 않고 국회의원 부럽지 않습니다. 재벌이 부럽지 않습니다.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면요, 나는 무엇이든지 부러워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좋은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죠. 18절에 그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 신학적으로는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에 마침표를 이제 찍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 한 번의 범죄가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한 번의 의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한 사람으로 들어온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한 사람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한 번의 타락으로 죄의 문제가 인간의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제 마지막 때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것을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19절에 더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행동,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긴 불순종으로 행동으로 인해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동, 십자가에서 순종의 한 번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은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법정에서 당신은 유죄다 하면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당신은 무죄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라고 판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고 19절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을 보십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에 관해서 논의하는데 율법이 가입한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인간들의 세상에 율법이 쑥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왜 율법이 들어왔을까 하는 그 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죄를 없애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조금 어려워요. 율법을 주셔서 범죄를 더 많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좀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던 사람들이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됐다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감추어뒀던 죄가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심으로써 20절 후반절에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 율법으로 준비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기 위한 그런 토양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해지고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유대인들이 아무리 613가지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더욱 더 넘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러, 또 왕노릇이라는 이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뒤집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앞에선 얘기했는데 이제는 죄가 왕노릇한다. 이것을 좀 자세히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죄가 사람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망이라는 토양에서 죄가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사람들의 왕이 돼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서 믿는 자에게 이제는 왕노릇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셔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이 사람들을 거기서 구원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은혜가 그들에게 왕노릇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 예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결국에는 그 끝은 완전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탈출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 은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생으로 이끈다 하는 겁니다. 죄는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되면 죄가 왕노릇하게 되고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망,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그 사망의 그 결과를 그 운명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착할 최종 종착지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영어로는 eternal life예요. 우리가 누가 영생을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진시황은 불로장생하는 약초를 캐라고 동방에 보냈다는데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는데 누가 감히 영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영원을 얘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구원받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영생에 이끌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이 죽음의 끝에 있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성이에요. 복음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믿는 자들이 영생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 영생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영생의 선물을 증거하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수십억의 인구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이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영생의 선물이 있는데 불평불만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불평불만할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일 뿐인 거죠.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한다고 했잖아요.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내가 좀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려도 혹시라도 죽을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내를 충분히 이루가 되어서 인내에 합격을 하면 연단이라는 그런 합격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소망은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의 소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